여러분 1996년에 캐나다의 북동부의 지역의 뉴펀들랜드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던 미 해군 함대에 캐나다 국적의 장애물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교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미 해군이 송신을 이렇게 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우회하기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캐나다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당신 항로를 남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 바람. 그러자 미 해군 측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다. 확실히 경고하는데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배의 안전을 확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항로를 바꿔라. 그러자 캐나다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등대가 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등대는 어떠한 비바람과 풍랑에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한 등대를 기준으로 항해하는 배는 안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등대의 빛이나 북극성을 바라보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씩 따라갈 때 마음속에 새기며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기준,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핵심 가치인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목양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양이란 기를 목자의 양자를 써서 목양이라고 양을 기른다라는 뜻이죠. 본래 목자란 양떼나 소떼 등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을 일컬으는 말로써 이들은 짐승을 먹이기 위해 목초지로 몰고 나아가고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소떼나 양떼를 맹수와 같은 들짐승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성경 가운데 목자의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처럼 목자가 양을 기른다, 목양한다 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양을 먹이고 갈 길을 인도하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배고플 때 먹여주고 필요한 것 입혀주고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억해주고 공감하는 반응,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교회는 사람을 돌보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생명 없는 영혼에게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양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의 목표는 교회에 의해 계승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얻도록 돕는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목양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자신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사건을 떠올리기 위해서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먹이다 라는 말은 양육하다 라는 뜻에 가까운 말이고 치다 라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양식, 정서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목양 사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리고 오늘날의 저 여러분을 또 다른 목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고 또 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양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양의 롤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버리시면서까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그들을 돌보신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내내 자신의 의식 가운데 자신은 목자이며 사람들은 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며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된 목자가 어떠한 목자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양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목자가 어떻게 자기에게 속한 맡겨진 그 양떼를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이라는 단어를 무려 18번이나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를 목자라고 표현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아셨습니다. 우리 1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양떼가 많아도 그들을 그냥 단순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양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또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고요.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양들을 아는 수준이 그와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양에 대한 그 지식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서 양들도 그 목자인 예수님을 알고 그 음성을 쫓아 따라가며 타인의 음성, 타인을 따르지 않는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양을 인도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라는 말씀은 양을 우리에서 바깥으로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배불리 먹이고자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자기 양들을 보살피며 먹이시는 부지런한 목자로 모사하셨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인도하는 일은 양들 앞에 서서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직접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목자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생명의 길을 직접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주님 자신이 먼저 양들의 필요를 따라 먹이시고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본을 보이신 생애를 사셨던 분입니다. 목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를 따르는 양들의 삶을 위한 길잡이, 안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1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분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은 목자로서의 삶이었으며 자신이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양들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 속해 있는 영역 속에서 목자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공동체로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먹이고 기른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양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일입니다. 교회 교역자로서, 중직자로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봉사자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양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는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영역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다른 환경과 배경과 경험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각기 가고 싶은 방향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이끌어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로울 때도 있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내어놓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마다 바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사랑의 섬김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양을 나의 양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또는 거짓 목자, 사꾼 목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되고 번아웃되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었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런 연약한 사랑,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칠 사람, 목양할 사람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한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 무리의 본을 보이는 목자,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하는 목자, 어떠한 더러운 이득을 위함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목자, 이 땅에서 시들어버리는 것 거짓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지체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때론 방황하고 흔들릴 때마다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함께 손잡고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어떠한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며 양 무리의 본이 되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핵심 가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과거 자신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공동체는 생명 있는 목양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바른 목양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진리와 은혜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고 이 생명력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시대적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그 생명을 동서남북 땅끝까지 나눠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나눠주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교육과 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이러한 핵심 가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관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핵심 가치인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신 그 목양의 명령은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돌보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와 물질로, 몸으로 그 사랑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한 가족처럼 돌보고 또 섬기고, 때로는 주변의 성도가 힘들고 아파하는 그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내일처럼 안타까워하며 물질로, 몸으로,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며 양떼의 안전과 양육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넣는, 그리고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